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절기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맥추절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 이후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는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적 도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 봐도 이 20살의 교회를 나가서 22살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벽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가 계속 시작되었고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하게 됐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전 선생 주일학교 교사 좀 해, 전 선생 성가대 좀 해. 성가대 목소리가 음치였는데 그때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딱 되면 사모님이 딱 뒤에 내 의자 뒤에 딱 서가지고 딱 배는도 이만큼 나오고 등치 이만해. 사모님이 키도 한 1m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딱 버티고 딱 버티고 있으면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 이끌림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아이들을 부흥시켜 주셨고, 또 악보도 잘 못 부는 그런 상태에서 또 성가대 하면서 나 때문에 아무나 망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 활동을 통해서 온전히 주일날 성수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불교 집안, 온전한 불교도 아니죠. 무당성리는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영처로 혼탁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성령 충만받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만 주일 성수만 했다면 오늘날 전인필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철학 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아프지 않는 한 철저한 새벽 기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공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주일날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주일을 지나면 또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즐겁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든 공부하는 가정도 주님 이끄셨고 재정도 채워주셨고, 그리고 앞날에도 하나님 비전 주셔서 형제들이 8남매지만 단신만은 우리 누님은 빼고 예수 믿는 누님 빼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7남매 아들 7 딸 하나지만 어느 누구 10만 원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은 형제들의 사랑도 있었지만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전인필 목사는 여기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저는 늘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제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최선을 다하여 섬기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자. 최선을 다하여 만나는 영혼들마다 전도하자. 그러한 삶으로 늘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40일 전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봤던 그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성령 받은 이후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1장과 2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도 잘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분들이 그냥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예인 조혜련 씨,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 아시죠? 요즘 뭐 기독교 방송에 MC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서울 수서교회 집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극동방송인가 CT에서 뭐 사회를 보며 쓰는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사회자가 요즘 굉장히 전도에 불 붙었다면서요. 조혜련 씨가 예수 믿고 신동생 전도하고 또 친지를 전도하고 또 동료 연예인들을 굉장히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불붙어 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물어보니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요. 부활의 생명 대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세상 지위가 어떻든 그들의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 죄를 지으면 양심이 심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며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상처를 줘도 남에게 상처를 줘도 피해를 줘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상태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찌르면 누가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개인 생활에 늘 승리합니다. 이 목사는 영적인 도전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목사보다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야 뭐 교회 아니면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영적인 도전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서 내려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먼다로 부인할 수 있고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괴로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걱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내가 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의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눈치 보다가 사울 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 소리 듣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경고에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여 명의 예수님의 11명의 핵심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요. 11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2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달이 이미 이르매 저희에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하셨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오랜 유대의 정통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너무 종교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의 1절에 14절 지난주에 내가 38년 된 병자를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화 중에서. 근데 38년 된 죄에서 묶여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자리에 두고 가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이게 세속주의적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귀한 생명 38년 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회복됐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안식일을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것에 종교의식에 빠진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들의 생각과 삶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막 불의 혀같이 막 불길이 막 다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다 방언받았는데 방언받아서 그냥 룰루랄라 한 게 아니라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 때는 막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모입니다. 모이는데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켜놓은 경건한 유대의 사람들 전국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9절에서 11절 보면 세계 여러 민족들이 와서 또한 절기에 참여합니다. 이때에 방언받은 사람들이 120명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천하 각국의 언어로 뭐 로마의 언어로 리비아의 언어로 애굽의 언어로 다 그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소망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가 증인이 있음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를 죽으셨음을 그리고 사셨음을 증거하는 방언으로 막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방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가 이르러진 것이죠.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세계에 흩어진다는 것 참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하나님은 오순절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령 충만케 해서 그들을 통해 방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거기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승리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문영혼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냥 놀면은 무례하시니까 끊임없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전도지를 사서 전철역 앞이나 기차역 앞에서 전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백화점에 와서 이제 일하는 직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마 몸이 너무 쇠약하고 힘들어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전도지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아저씨가 전해준 그 전도지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없이 그 한마디 못 들어보다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독교 백화점의 책을 사러 온 어떤 젊은이가 어르신, 제가 10년 전에 안산역에서 6월 25일 저녁 6시 30분경 내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정을 다 구원시켰고 또 내 동생은 인도에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럴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지가 그냥 벌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 소에게 구원할 자는 그 전도지 한 장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침개 전도에서 효과가 왜 이리 없지? 몇 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그의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는 말이 오늘 이상하게 나를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르신을 만나게 된 것 같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 같다고 그런 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잖아요.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 죽겠다고, 십자가에 죽는데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했던 그가 지난주 설교처럼 신분하는 작은 여종에게까지 그냥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그가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패배한 인생에 낙심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의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님을 통해서 문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문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을 여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 순간 놓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직장 사원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지인들,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움틀거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애가 타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받아 영혼이 뜨겁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쓸 뿐이죠. 말씀을 전할 때 그 베드로가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아라 못 박아 외쳐서 못 박는 그가 너희들을 수천 동안 기다려 왔던 메시아다. 우리가 소망했던,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선생들이야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에게 여기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그때 38절, 2장 38절을 그랬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설교 중에 설교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2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똑같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끝까지 죽는 자를 같이 가겠다 11명 제자 다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다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순교하기까지 다 그런 하나님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 맞췄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삽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보너스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앞에 보면 의식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주로 살면 땅의 경제적인 부분은요, 그냥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후 성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고치고 가르침 받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아니면요, 아무리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어도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교우장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부목사가 설교해도 그들을 순종합니다. 그 전환자가 누구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죠? 서로 교제하며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싫어. 성령 받기 전은 저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싫어. 끼리끼리만 모이지만 성령 받으면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로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이제 개척교를 3번씩이나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섬기게 됐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별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분이 똑똑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 깊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를 또한 성령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절병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들을 할 때 베드로 요한이 할 때 구걸을 합니다. 할 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나시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절병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졸발에 그 안절병이가 다리에 힘을 일어서며 뛰기도 하며 기뻐 뛰며 걷기도 하며 하면서 성경을 같이 예배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가족들이 누가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제가 아픈 환자들을 놓고 제가 새벽 기도 때 환자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몸이 떨리는 분이 떨림이 없어지고 숨이 차는 분이 숨이 덜 차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본인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받고 예배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쭉 어디 가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청년 때 교회를 서울에 와서 정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예배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저렇게 갈까? 집으로 안 가고 어디를 가지? 하고 쭉 따라가 봤더니 담당 교구 목사님 실로 가서 다 기도받는 겁니다. 문제를 내놓고 기도받습니다. 그분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교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총각 때 서울로 처음 올라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받는 분도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에게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전사님들이야 머리 안 쏘면 안 되지만 좀 그래도 몸을 붙잡고라도 손을 잡고라도 이성들은 조심하시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 받기 전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모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고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병 없는 자는 병을 고쳐주고 집이 없는 자는 집을 만들어주고 자녀들 교육비가 없어서 못하는 자는 교육비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온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데 우리도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 믿어보자. 예수라는 사람 믿자.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47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우림교회가 이 관악구 또 이 동작구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퍼져서 이양 예수 믿고 우림교회 가자. 우림교회 성도들은 달라. 세계 열방의 비전을 품고 있고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비전을 품고 있고 미자리 교를 돕고 있고 선한 일에 부한 교회야. 이양이 우림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요,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뭔 말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가기 전에 결단하세요. 수요 예배 잘 안 들으신 분 주님 이제 수요 예배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신 분 하나님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철학기도 안 나오신 분은 철학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수요 예배 철학기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은행가 오산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총회에 갔을 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냐면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예배 인원이 또 거의 같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나가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임하지요. 찬양 가운데 성령 임하지요. 기도하는 데 성령 임하지요. 그 영적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적 충만해지니까 말씀대로 쫓아가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 속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고 늘 뜨거우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가 잘 들으신 분도 좀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느슨해진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나도 이제 수요 예배 나오겠다. 아니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적어도 직분 맡은 분들은 이름만 하기 전에 순종해야 되고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요. 세상 많으면 세상 요즘 여러분 가자 1,000원짜리 사도 누가 만들었으면 이름 딱 적어 있잖아요. 제품 번호까지. 대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 자격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교회가 죽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가정이 죽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도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를 붙잡지 않으면 앞길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는 사자가 날뛰는 이때에 목사도 보장 못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 목사는 뭐 별난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깡이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 했어. 별 권리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목사가 끊임없이 새벽에 기도하고 힘들어도 사명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그래도 충만하지. 기도 안 하면 목사도 별 볼일 없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나와서 늘 역사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46개로 있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형제들도 마음이 같지 않는데 지역이 다르고 참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여러 지역에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에게 들어있을 때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열등감도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 잘남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내 잘남이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내 교만이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내 연약함 열등감이 이유 없이 싸움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본질적인 문제만 보지 비본질적 문제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것까지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사소한 것 가지고 자존심 문제 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부부간에 갈려서 주고 아주 그 수십 년 친구했던 친구끼리도 헤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봐도 참고 기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사소한 것에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사소한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주의 일이라면 물질도 내려놓고 주의 일이라면 내 명예도 내려놓고 주의 일이라면 내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아직 충만하지 못하고 충만했다가 느슨해진 분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삶도 주의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저는요 한 번도 내가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다면서 사상 문제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뭡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무당에 찾아갔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민다면서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의하는 것,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한번